오늘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세리의 오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오해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 구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죄인하고 상종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리의 오해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럼 세리의 오해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바리새인 오해보다 더 위험한 게 세리의 오해입니다. 이 세리의 오해 설명하려면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쉬운데, 근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 몇 가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큰 회사의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굉장히 난처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난처하십니까? 그분은 그 큰 회사의 신우회 회장입니다. 신우회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를 지어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른 회사 안에서 또 회사 동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그 회사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필요하다 여겨서 그 회를 조직한 것을 신우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회장님이 부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부장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다가오질 못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일부러 다가가서 신우회에 들어오라고 권면도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도 전하고 한대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도 하고 신우회를 참 아름답게 그렇게 꾸려나가고, 또 회사의 말에서 지원도 받아갖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잘 되는데 참 난처한 게 뭐냐면, 그 사원들이 처음에는 부장님이니까 어렵게 다가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지내고 또 부장이 스스로 다가가서 어려워하니까 챙겨주고 또 건면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장인 자기를 다른 부장에 비하여서 굉장히 쉽게 대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장의 일을, 또 회사에서는 부장의 일을 봐야 되는데 부장으로서 상당히 난처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장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 일을 이끌고 나가려면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이네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신우회에서 내가 그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니까 우습게 여기고, 또 신우회 회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신우회 회원 아닌 사람들, 전도하여서 신우회 들어오게 하려고 여러 번 찾아간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난처함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리의 오해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마태 집에 갔더니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지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한테 그 경의를 표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마태 동료들을 많이 불렀으니까 그 세리들 또 죄인들이 많이 왔다 하는데, 그네들도 다 예수님을 전부 다 예수님은 뭐라? 구세주라? 이렇게 여긴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축복권자라? 이렇게 여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자기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룹이고,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질시를 받는, 죄인 취급받는, 때에 따라서는 모멸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세리 마태를 통해서 자기들과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쉬운 사람.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잠자고 쉬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세리의 오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외로 현대 교인들도 세리의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목회자를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축복권에 대해서 참 많이 써 있는데 왜 축복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 있냐면은 예수님을 예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하여 많이 써 있습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 와서도 그것을 갖다가 이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특히나 축복권자에 대해서 많이 예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권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가까이 다가와 주시니까 쉽게 생각하고 축복권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럴 수 있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세리의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축복권에 대한 소개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가 한번 이야기로 소개해 볼 테니까, 축복권자는 어떤 권한을 가졌으며 축복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축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듣다 보면 축복권의 권한이 거기까지 이르는구나, 축복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럼 축복권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라고 하니까 목회자 잘 섬기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권자를 왜 세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왜 보내셨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셨느냐?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저를 왜 세웠느냐? 목회자를 왜 세웠느냐?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한테 그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 모세에게 대들고 또 그래서 문둥병 걸리고 그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진짜로도 우리 시골 교회 보면은 어렸을 때 있던 교회 보면은 목회자하고 트러블 가진 분들이 다 힘든 역경을 겪는 걸 제가 봤는지라, 물론 목회자들에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저 어려서부터 공감은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축복권자를 세우긴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은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냐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성도들을 위해서, 즉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세운 것이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되, 그러나 목회자에게 반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미디안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시골교회 같은 그런 일은 왜 벌어졌느냐, 그것은 목회자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백성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헐뜯었는데 정말 잘못한 것은 모세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둥병 걸린 것은 그 누나가 걸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뭔가 상대방이, 그것도 윗사람이 축복권자로 세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거든요. 모세도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를 나무랬더니 모세를 치셨네?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온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제 신을 바꿀까 함이라. 즉 이제는 지멋대로 신까지도 자기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를 치지 아니하신 거예요. 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것조차도 백성을 위해서 미리암을 쳤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알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절대로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여기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주 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까이에 축복권자를 두셨는데 그 축복권자를 잘 이용하면,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것을 피해가거나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자를 세운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축복권자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것은, 위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피성으로 가지 아니하면 죽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도피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고 무조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마다 생명의 속전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 생명의 속전을 받으면 한 주를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생명의 속전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성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되면 성경에 보면 보살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없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은 생명의 속전을 안식일마다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즉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시하기 위해서, 축복권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살면서 계속 살면서 언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언제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제사장이 죽으면 생깁니다. 왜요? 안식일마다 생명의 속전을 갖다 바치라 그랬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의 생명을 그 한 주를 사고 또 한 주를 삽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씩 살아가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의 생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도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듣다 보면 축복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러구나. 축복권자는 그러면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까지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왜 12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인데 맞아요. 그런데 근데 거기서 참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근데 에브라임과 하고 므낫세는 야곱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누가 낳은 자식입니까?
야곱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야곱이 낳은 자식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11번째. 그 요셉의 자식이 바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아갖고 뿔뿔이 흩어져갖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12지파를 보면은 레위 지파는 아예 소속이 없고 각자 다 흩어져 살고 요셉 지파도 없어요. 요셉 지파는 둘로 나뉘어져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두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 두 지파가 즉 요셉의 지파는 없고 요셉 아들들의 두 지파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축복권 때문이고 그 축복권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11아들을 낳았어요. 11아들을. 아직 베냐민은 낳기 전이에요. 11아들을 낳아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버리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죽었다고. 사자가 물어갔나 보다고. 그래서 피 묻힌 옷까지 막 보여줬어요. 야곱은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막 그냥 낙담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 날을 고민하고 자식은 어디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정말 가슴에 묻고 그 아픔을 견뎠어요. 하지만 죽은 자식 어떡하겠어요? 죽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요셉에 대하여 기도를 멈췄어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어떤 무슨 단체 생활하면서 질서 지켜라 이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요. 유추 해석한 것인데 하나님 복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려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고 또 그 이삭이 다시 기도를 하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넝큼 낚아채버렸어요. 그래서는 이 야곱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야곱은 이제 또 자식들에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죽은 줄 알고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정말 왔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둘이나 낳은 거예요. 둘이나 낳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가운데 정말 반가운데 야곱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축복을 멈췄는데 그 축복받지 못한 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축복받지 못한 자식이 복 없는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이 야곱은 매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야곱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한 후에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복을 그 요셉의 아들들 복을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요셉에게 자 이제는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후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축복을 했으니까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다면 그건 네 아들 해라. 그러나 이 둘은 복 없이 자라게 할 수 없으니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사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냥 아버지 요셉 밑에서 그 집에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그러는 것이지, 뭐 할아버지를 그때 가서 이제 바뀌어서 아버지라고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데 영적으로 영적의 계보를 이어버려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을 허락하고 내 자식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아들인 건 사실인데 영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축복권이라는 것 때문에. 축복권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서 야곱이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는 계속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영적으로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로 그냥 영적으로 그리 지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권자가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이 땅에서요,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볼 적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권자를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그 축복권자를 이용하여서 그 힘겨운 것들을 피해가든가 이기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든가 이렇게 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자 옆에 있는 게 참 좋아요. 오늘 사실 이제 재미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정말 축복권자의 권한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축복권자의 권한이 성경에 얼만큼 그 권한을 주었는가에 대하여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시면 참 신앙생활하기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이용하시는 게 참 편해요. 성경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저 축복권자의 권한, 축복권자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님이 축복권자를 이렇게 세워서 쓰셨다 하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고,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것은 축복권자가 어느 만큼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축복권자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일이 참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외로 쉽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이길 만한 것만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를 좀 기대하시고, 여하튼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축복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세리는 그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쉽게 봤어요. 바리새인은 되려 어렵게 보면서 예수님을 쉽게 봤어요. 여러분, 축복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리의 오해는 하지 말고 잘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아픈 일, 고단한 일,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신 주님을 오해한 것 때문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오해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소외된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되, 세리의 오해도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지만은 나를 살리기 위하신 분, 우리 주님 통해서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강교회를 넘나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되고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